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7월 25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계속 반역의 기록을 세웁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당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강한 왕 디글라 블레셀이 아수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막아보려는 것은 미공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디글라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영토를 아수르에 편입시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미봉책은 고사하고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보루로 했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아니라고 우둔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베가 왕이 딱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분별이 있었다면, 또 상황에 대한 분별이 있었다면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급하게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과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는 성경은 기록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여서 남유다의 고질병인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만큼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였지만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였던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의 이 문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통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는 당시 남유다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요담 왕이 응하지 않자 요담과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안정을 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형상으로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요담에게는 아수르로부터 방패막의 역할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은 여전히 하였으며 그것을 요담이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은 이쯤에서 알아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금지시켰으면 어떠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담의 이러한 미온하고 안정적인 모습은 이후에 아들 아하스로 하여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평온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크게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 하나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나아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내 안에 지속되는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렵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밀봉책에 불과한 해결책을 찾느라 힘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 하나하나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온하게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피고 겸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